우리나라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소망을 보고 또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또 친구들 전도해 오고 또 스스로도 찾아오고 여러 역사 속에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10배 또 100배의 부흥 성장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유아부나 유치부, 주일학교 친구들이 자기들 거 보고 더 좋아해요. 어른들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게 해야 된다고 여러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너무나 졸립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서는 좀 딱딱한데 교리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좀 예화도 준비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가 넘치기 바랍니다. 칭의의 두 가지 목적 같이 설교 제목 해보죠. 칭의의 두 가지 목적. 한 번 더 합니다. 칭의의 두 가지 목적. 아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칭의라는 것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나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죽음 당할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험이 되어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면 너를 하나님이 기꺼이 의롭다고 칭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백성들, 의롭다고 칭한 백성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럼 상속자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으면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 부르셨으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요. 직장 사업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며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매번 세상에 당하고 마귀에 당하고 돈에 속고 뭐에 울고 뭐라고 하는데 애인에게 우나 세상에 뭐 그런 연극 이런 마당극 이런 게 있잖아요.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 그런 건가 보다. 대충 말이 되네요. 돈에 속고 사랑에 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어떻게 하냐면 성취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열매 맺고 이루어라.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 자존감, 그 자부심이 뭐냐면 우리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값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이요 길 가다가 딸이 하도 쳐다봐가지고 쥐와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햄스터. 그걸 한 돈 10,000원에 샀다는 거예요. 햄스터를. 그런데 이 햄스터를 한 3주 기르는데 햄스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는데 햄스터 값의 3배래.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햄스터가 조금 혹이 있는 것 같은데 초음파 검사하려면 60,000원에서 70,000원 드는데 하시려냐? 안 하고 싶은데 10,000원 주고 산 거 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딸을 보니까 딸한테 난리 날 것 같아. 그래서 떨떠름하니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햄스터를 데리고 오니까 햄스터 값이 10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햄스터가
10,000원짜리였는데 10만원 내니까 달라 보이고, 또 아프면 더 드니까 어때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어떤 개가 있었어요. 이 개의 이름은 장군이라는 애입니다. 근데 이 장군이라는 애가 저 먼 곳에 사는데 터미널까지 나와서 논대는 거예요. 대덕리에 사는 애인데 터미널까지 와 놀다 갔네. 근데 잘 놀다가 잘 왔는데 어느 날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어떤 성도님이 그 가정에 그 장군이를 좋아하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이제 청년 힘내. 어차피 이제 장군이 다시 남아. 왜냐하면 보신탕이 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죽었을 수 있다. 그죠? 다시는 못 온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힘을 내라. 왜냐면 한 40일 정도 안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하고 힘내라. 그렇게 이제 밥 주고 막 같이 놀고, 그 다음에 찐득이 잡아주고 막 했는데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이제 위로를 한 거예요. 어차피 포기한 거죠. 보신탕으로 사라졌거나 죽었거나 이미 오긴 틀렸다. 여러 날 하도 안 오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목사가 있었으니 성질이 돌아온 김성환 목사가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는 그 기도의 끈질김은 이게 종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요. 한 달 지났어요. 계속 기도해요. 2달 지났어요. 어느 날 왔어요. 할렐루야. 애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여기가 무슨 그 철창 덫처럼 막 쇠로 묶어가지고 다리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묶였다가 왔는데 다 벗어지고 덜렁덜렁해. 그래서 이렇게 세 발로 움직이지 이거는 아예 못 써요. 그냥 덜렁덜렁해요. 그런데 이게 염증 생기면 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물병원 가서 잘라야 된대요. 근데 자르는데 1,800만 원 든대요. 와, 그러니까 우리 저와 가까운 젊은 친구가 소식을 듣듯 개를 키웠으면 5천만 원이 들어도 잘라야지. 그러면 아빠 내가 아프면 돈 든다고 포기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제가 몇 번 가까이 봤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여기가 벗겨지고 묶여가지고 이걸 뽑아가지고 오느라고 이게 안 움직여지는 게 덜렁덜렁.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했는데 어느 날 이게요 3살이 넘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요 몇 년째 마구 뛰어다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개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개는 개예요. 장군이에요. 근데 얘가 실제로 수술했으면 얼마짜리예요? 한 2천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얘기 제가 뭐 하려 합니까? 개 얘기가 아니에요. 보신탕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 초복중부 말고 있는 보신탕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예수님 값.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개는 목사님 1억 들여서 치료하고 세운 개입니다 하면 남다르죠. 예? 그 개가 또 아프면 또 1억 드니까 남다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지 않고 형벌받고 저주받을 자에 불과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시오 내 죄를 씻으시고 나 대신 심판받아 죽을 것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다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값의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벌받고 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칭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방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도 허탄한 걸 믿고 짐승이나 우상 모양을 믿는데 그것은 구원을 못 주고 다 멸망당하니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4장에서 오늘 본문에 그런 증거가 있느냐, 믿으면 구원받는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율법이 아니고 누구냐? 너희가 가장 따르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보에 보니 오른쪽에 밑줄을 하나 상반절에 쳐놨네요. 창세기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입이 이만큼 부어 터져가지고 입을 좀 내밀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짐승이 될 때가 없죠. 짐승은 다 입이 이렇습니다. 왜요? 남을 공격하고 물어뜯으려고. 사람은요, 사람은 입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사람은 영혼의 입구가 입이에요. 그래서 먹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 뜯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씹어서 삼키는 자들이지 막 뜯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갈비는 막 뜯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잘 뜯지도 못해요 요새는. 그죠? 이가 나가요. 인간은 진짜 뜯으려고 해보세요. 이가 다 나갑니다. 근데 짐승들은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사람도 짐승이 될 때가 있어요. 입이 부어져서 입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올 때.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오면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라 그 말에 혀의 권세로 죽고 사는 거예요. 가져보세요. 예수님은 예로 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입이 부어터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고 부자하오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양자처럼 내가 세워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리이다. 상속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종이에요? 아니면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양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안 올렸어요. 그러나 내심 끝내 자식이 없으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양자로 삼아 내 대를 잇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나 따라 나와봐 해서 하늘에 있는 무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자꾸 자식 안 주시면서 자식 준다 하셔요? 나는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주려면 빨리 주지 10년 동안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창세기 16장 지금 15장 이야기예요. 16장에 가면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에게 들어가 86세에 11년째 이스마엘을 그냥 임신해버려서 낳아버려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려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하도 언약을 주시고 안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도 안 미안하고 나도 안 미안하게 애굽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린다니까. 근데 바로 그 전에요. 한 10년 근간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믿어드려야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내가 믿어드려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자식도 없고 하나님은 맨날
말씀 어음을 끊어가지고요, 약속 어음처럼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자식이 있으리라, 1년 지나도 자식이 있으리라, 2년 지나도 자식이 있으리라, 5년 지나도 자식이 있으리라, 9년 지나도 자식이 있으리라, 10년 지나도 자식이 있으리라. 언제? 25년 만에 자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충청도 같으면 쓰러져 죽어요. 그냥 아니 줘도 안 받는다고 해요. 충청도 같으면요, 이게 싫어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15년 차 되면 충청도는 나 뭐라고 하냐면, 그만 얘기하세요. 아니 안 줘도 그만이요. 아니 나 안 줘도 그만이야. 진짜 충청도 그런다니까. 안 줘도 그만이고, 하나님 두 번 다시 그런 말씀 주신다는 말씀조차 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한국인이면은 하나님 혼나요. 충청도 사람한테 안 혼날 것 같죠? 진짜 혼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안 줘도 그만이고 나도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충청도 무섭죠? 아멘도 안 하는. 우리 끝까지 기다려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으로는 안 믿어져요. 우리 아내도 임신 못할 것 같고, 나도 늙어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믿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내 말 믿어? 너 진짜 아무 소망 없는데 내가 묵별처럼 내 자식과 자손이 많게 하려는 네가 믿어?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의롭다 할 거야.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다윗. 너희들이 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윗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다 보시고, 너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음성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라는 유부녀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음욕에 빠진 게 아니고 사랑에 빠졌어요. 왜요? 바세바라는 여인은 왕비가 되고 싶었어요. 더 원하면 왕이 되고 싶었던 여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세바가. 그런데 그래서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낳아서, 그 솔로몬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말째 중에 말째고, 그 다음에요 불륜 중에 불륜인데, 그 바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왜 그랬을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너 다윗아, 너 왜 이런 나쁜 일을 했어? 아니면 내가 안 했다고 잡아댈 수도 있고, 내가 왕이니까 나단을 죽여버리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도 많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의 진실함을 보시고, 나도 너를 용서해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 건 뭘로 구원받는 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예요. 구원받으려고, 그 다음에 극락에 가려고, 그 다음에 정토에 가려고, 어디든 가려고, 인간이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신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내려오셔요. 그게 다른 종교라는 거. 아멘입니까? 모든 다른 잡종교들은 내가 구원을 찾아 올라가려고 해요. 저희 누님이 공주에서요, 공주 그 금강에서 금강 장난 아닌 장어집을 했어요. 제가 어느 날 누님 댁에 갔어요. 그랬더니요, 갑사의 스님들이 봉고차에 12명이 타가지고 내려서 오는데 승복 입고 와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온대. 장어로 힘내야 그 스님 생활 한다고. 그런데 오면은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먹는데 12명이.
얼마나 큰 손님이에요. 내가 목사님들도 모르고 제가 마당에 있으니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장어 먹으러 왔어. 주지세요. 그리고 12명 수혜들이 방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금강장어만 방이 있어요. 다른 데는 방이 없어. 그러니까 수혜들도 면이 있으니까 방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12명이 장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장어도 오고 추어탕도 어죽도 파는데 거기는 방이 없으니까 안 가. 그 옛날에는요, 수혜들이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냉면에 고명을 많이 넣으라고 냉면으로 덮고. 잘 모르세요? 전 서울에서 수혜들 옆에 앉아서 주문 받는 거 보면 불러가지고 냉면으로 덮대. 그 밑에 돈 더 줄 테니까 고명 고기를 3배 4배로 많이 넣고 냉면으로 덮어라. 그러면 안 볼 때 살짝 고기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옛날에 그랬어요. 저 청년 때는. 그런데 요새는요, 수들이 그냥 양복 입고, 그 승복 입고, 갈비도 먹으러 오고, 고깃집도 가고, 그 다음에 저기도 가. 그런데 그 모든 불교나 무속이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는 내가 위로 올라가서 길을 쓰고 올라가서 하나님 있는 곳에 다다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얼마나 은혜의 종교요, 의롭다 칭함의 종교냐면, 진짜죠. 하나님, 인간은 아무리 히말라야 산에 올라도 별에 닿을 수 있어요? 별에 못 닿아요. 달을 딸 수 있어요? 달을 못 닿아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달이 이렇게 논바닥에 이렇게 내려앉으면 그 달을 잡아본다고 뛰어갔어요. 절대 못 잡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히말라야 산에 가도 별이나 달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달에도 별에도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달에 있는 분이, 별에 있는 분이, 그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나에게 내려와서 내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잡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데려가려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종교고, 다른 잡종교들은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신에게 도달해 보려고 위로 올라가는 종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체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가시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옆 사람 보고 말해보세요. 절대 속지 맙시다. 아멘. 절대 속지 말자는 게 뭡니까? 산 정상을 등산하려면 이쪽에서도 길이 있고 저쪽에서도 길이 있고 이쪽에서도 길이 있어서 등산로가 한 5개에서 10개는 된다. 등산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하고요, 그 다음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현대에서 서울을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산 정상도, 산에 가는 정상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다. 그리고 불교도 계속 추구하면은 만난다는 거예요. 중간까지는 다른데, 무속도, 이슬람도, 다른 모든 종교도 처음에는 다 다른 길을 가는데 중간 지나서 정상으로 올라가 보면 그건 하나다.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 구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가장 신학교에서 쉬운 예로 5 곱하기 5 몇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25. 근데 어떤 학생이 26이라고 했어. 어떤 학생은 5 3 15인데 5 25에서 15라고 했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빵점 주니까 26이라고 한 애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나는 26이라 정답에서 1점 틀렸는데 5 15라고 한 애는 정답에서 10점 틀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얘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죠. 뭐는 더 가깝고 뭐는 더 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신다원에서요 첫 수업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가? 이 배타성에 관해 논의하시고 했더니 한 친구, 한 70% 친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우리 다 대학원 전도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기독교는 큰일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이 배타성을 내려놓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불교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해서 제가 딱 손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누구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하시려면 아니 차라리 절로 가서 스님이 되세요. 뭐 하려고 기독교에 왜 예수님만이 구주시냐, 왜 구원을 주시냐, 그걸 내려놓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면서 사례비 받고 삽니까? 그냥 차라리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세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님이 될 걸 권유했더니 교수님이 저를 불러요. 근데 좀 잠깐 계세요. 오더니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김성환 전도사님, 첫 시간부터 16주를 해야 되는데 첫 시간부터 예수님만이 구주고 다른 얘기하려면 절에 가서 스님이 되라고 하면 우리가 16주 동안 어떻게 토론을 할 거냐. 제발 그 마음은 아는데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싫어합니다. 제가 덧붙이는 게 아니고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수업을 내가 어떻게 듣나, 교과목을 바꿔야 되나, 서로 미안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진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 없어요. 가톨릭도 김수환 추격이요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의 복음, 타 종교도 구원의 복음과는 진리가 있다고 했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 목회자와 큰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아요.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문학적으로는 고등종교, 하등종교 하며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만, 예수님만이 5525예요. 예수님만 구원을 줘요. 조금 더 26은 그래도 얼마나 가까운 거 아니에요. 26은 지옥 가는 거예요. 15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상속자가 되어 삶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웃으라고 예화는 준비했는데 예화 2개는 하고 마칠게요. 빨리 더운데 빨리 마치라 했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막 노동하는 노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막 노동을 하다가 요새 같은 땡볕에도 어떻게 하냐면 점심시간이 되면 자기가 싸운 도시락, 아내가 싸운 도시락을 놓고 펼쳐놓고, 하나님 아버지 도시락을 주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분이에요. 그런데 같이 옆에 앉은 노동자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 친구 또 저런다 하고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막 노동자들은 막 밥 먹고 있는데 이분은 막 펴놓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개가 와서 이 도시락들이 톱톱 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을 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뜨니까 도시락이 없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웃어. 그래가지고 막 비웃고 웃어서 보니까, 눈 따라가 보니까 개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도시락을 막 쫓아갔는데 그만 다른 사람들이 예라이 하고서 막 욕하는 소리에 비가 오고 막 이 땅이 들썩들썩한 담 밑에 그늘에서 밥 먹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만 살았어요? 물론 다른 분도 살았지만 엄청 다쳤죠. 근데 이분만 뭐 때문에 개가 먹는 도시락을 뺏으러 갔다가 살아나는, 그게 신앙이에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칭의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칭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다는 게 칭의의 본 목적이에요. 그 은혜를 따라 난 예수님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 가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예수님 값이야. 같이 해보세요. 나 예수님 값이야. 나 하나님의 상속자야. 아멘. 그 이름으로 나가 가정에서도 상속하고, 교회에서도, 직장 사업에서도 상속하고, 자녀들의 학교도 축복의 길을 열고, 손자 손녀에게도 축복의 길을 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어떤 권사님들한테는 아주 가정에 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냥 남편을 보고 뽀뽀를 세게 해서 그냥 앞니빨이 쏙 빠지게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아니 무슨 얘기? 싸우지 말고 내가 예수님 값이고 상속자니 가정에서도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직장 사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그 축복 속에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칭의의 목적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원하라고 찾아오신 종교랍니다. 이게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의 구주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상속자가 되었으니 오늘 그 은혜를 받아 내가 예수님 값이지 하고 가정에 가서 가정이 예수님 값으로 천국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 사업을 다스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게 하셔 열리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또 우리 자녀 자손들까지 세움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 값입니다. 아멘. 상속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은 상속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시는 축도리를 펴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영광의 왕이신 주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십자가로 외롭다 칭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자여 상속자니 오늘 세상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막힌다면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며 생명과 구원, 응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하시니 오늘 칭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값, 예수님의 이름값, 예수님의 상속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가족마다, 자녀 자손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